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야말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 가정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하게 우러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너무 좋아. 그죠? 5월, 계절의 여왕 5월에 왜 가정의 달을 넣겠어요? 5월의 그 푸르름처럼 가정이 푸르르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창하고,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가정의 달이 있는 줄 알아요.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들이 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요, 가장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장. 하면서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좀 부족하고 때론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을 잘 세워줘야, 기둥이 잘 서야 집이 잘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이죠. 리더가 세워져야, 리더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는 말이 있어요. 리더가 해보자. 리더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 여러분, 한 나라도 대통령이 살아야 잘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꾸 끌어내리지 마라.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하나가 되어 나라가 발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 좀 부끄럽긴 한데, 누가 살아야겠어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해. 나를 많이 살려줘서 제가 신이 나요. 난 자꾸 인사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인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겠어요. 저를 많이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가 잘 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이 권사님들, 직분자 집사님들 잘 또 세워져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오늘 두 집을 비교하고 세워보려고, 두 집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인본주의자 사울의 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자.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자, 여러분은 지금 나는 인본주의 같아요, 신본주의 같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먼저 인본주의자 사울의 집, 사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인본주의 가정이냐 신본주의 가정이냐, 그거는요 리더에 따라 달라지는 가장이 중요해요. 가장이 좀 잘 못하면 그 옆에 그 서포터 하시는 분이라도 잘 바로 세워줘야 돼요. 자, 오늘 그 사무엘 16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나 슬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울은 인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 그는 이 버릇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잘해요. 사울이 의외로 그런 말을 잘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몇 번 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하면서 그런 이제 큰 소리는 쳤어요. 그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상황에 따라 움직여. 하나님의 명령을 귓등으로 듣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한 기한 내에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지요, 죄. 물론 그 상황을 이해하긴 해요. 이해가 되긴 해. 자, 전쟁은 출정해야 되는데 적군은 코앞이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했겠어요. 다급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급한 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거예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상황이 급한 대로 따라가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상황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상황이 나에게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지. 상황이 급하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결국 그는 상황에 쫓겨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해치워 버려요.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사를요 해치웠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빨리 해쳐버리고 전쟁하러 가려고 빨리 해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회개 많이 한 게 있어요. 목사가 회개 많이 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꼭 축구 국가대표 그 시합을 꼭 왜 수요일 날 하는지 몰라. 월드컵 꼭 수요일 날 또 걸려. 제가 젊을 때요 멍청하게 어느 날 월드컵 한다고 예배 시간이 30분 20분도 안 돼가지고 마치고 빨리 기도 대충 하고 우리 월드컵 봅시다. 월드컵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혼났는지. 네가 목사냐 막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다음부터는요 남자 집사님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월드컵 중계 있어요. 왜 들어갈 때 그래? 그러면 그날 일부러 더 10분 더해. 10분 더해. 1시간 10분.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그랬어요. 아니 예배를 해치우고 월드컵 봐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해도 제가 예배를 물론 예배를 1시간 드리라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충분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전쟁 나가기 전에 요식행위로 해쳐버린 거죠. 그럼 얼마나 불충한 거야. 그것도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왕이 해쳐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 한 5분 정도 늦었다고 유인주장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 다 해버리면 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유장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오늘 왜 그러지? 전혀 그럴 뿐 아니죠. 그러면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요.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거기 만약에 봐서 만약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는, 응? 왜 그랬냐 이거지. 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일 그리하였더라면. 자,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때 만일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아쉬운 장면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삽시다. 그런데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판단을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제 멋대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쫓겨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이어 14절에 나와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 왕의 면전에서, 예? 옛날 왕권 시대에 왕의 면전에 이랬으면 당장 어떨까요? 당장 잡아라, 당장 목을 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지금 엄청난 선언을 왕 앞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둘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 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신본주의자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신본주의자 다윗이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시라도 아니야. 삼으셨느니라. 벌써 삼으셨느니라. 벌써 삼으셨느니라. 아직 머리에 기름도 안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마음에 삼아 버렸어. 그냥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눈여겨보시다가 사울이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마음을 바꾸셔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바꿔버려서 삼으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 나갈 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뭐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세워진 거예요. 일개목동, 저기 베들레헴, 그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시골 구석. 거기서 다윗 때문에 이새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가끔 우리 상곡동 그러면 상곡동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아, 상곡동 광주 광주 가기 전에 거기 있는 그 저 끝에 있는 동네 이래 그러면 되죠.
끝이 될런지 중앙이 될런지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 교회가 신본주의 교회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재편할 줄 믿습니다. 상전벽해라 뭐 그까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신본주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본주의 교회. 예, 여러분 한 가문과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 사람, 그가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 가문의 대표 주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어디로 기울여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 사람을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윗부터 다윗 보세요.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막내예요. 막내.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 3번째 뭐 4번째에서 막내. 그 정도가 아니고 8번째 막내. 저도 우리 집에서 6번째 막내예요. 막내. 맨날 막내라고 무시하고 꿀밤 주고 두고 보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때 중학생 3학년만 돼 제가 등치하고 이랬어요. 우리 형님을 자식을 손 딱 잡고 형 왜 이래? 이러고 그랬어요. 아무튼 8번째니까 얼마나 새카매. 혹시 제가 여기 중에 8번째 막내 있어요? 8번째야. 잘 없죠. 8번째. 새카맣게 어린 동생이죠. 그 맏아들이 그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터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상태예요. 왕으로 지금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도 막 엘리압이 말이지, 네가 말이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여기 구경하러 왔냐 막 이러고 막 양들은 누가 치냐 막 이러고 막 혼내. 맏형이 말이에요. 그 왕의 기름 받는데도 아주 새까맣게 어렵게 보는 거지.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서도 아주 미미한 존재였어요. 얼마나 다윗을 못 알아봤는지 부모님도 못 알아봤어요. 7째 아들까지는 다 사무엘에게 다 인사시키고 다 앉았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야. 왕으로 기름 부은데 그 시간 빠뜨리면 그게 말이 되겠어? 저 같으면 막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할 것 같아. 에?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만약 그런 기회를 한번 앉아보세요. 부모하고 평생 원수될 그런 일이라고 그게. 그런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 다윗을 양치를 원했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다윗을 별로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편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 가문의 대표 주자, 이세 가문 정도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편이에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편, 세상 편? 네? 하나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신본주의자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가볍게 여겼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견대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이랬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소리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생긴 일 때문에 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드리고 애복과 드리움도 심지어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드라빔도 만들고 뭐 에봇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가정의 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이런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기 시대가. 여러분, 제 소견대로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소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이 아니고 자기 편이야. 자기 편.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 모두 다 자기 말대로 해야 돼. 이거는요, 제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이지 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편, 자신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탈중심이란 말 있죠. 탈중심, 탈중심화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달리는 기차가 그 기차 궤도에서 탈궤도하면 어떻게 돼요? 전복되는 거죠. 전복처럼 납작되는 거예요. 기차가 기찻길에서 전복되면요, 그거는 많은 사람 죽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과 공존하는 이 궤도, 지구 궤도가 있잖아요. 지구 궤도, 우주 궤도. 이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건 막 끔찍한 재앙이 완전 지구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을 벗어나는 것, 궤도를 벗어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의 궤도를 벗어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 하나님. 맞아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요, 줄 끊어진 연처럼 어디 가서 곤두박질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논두렁에 처박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움직이면 삶은 무질서에 뛰고 어둠에 휩싸인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탈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탈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탈말씀이 되면 안 돼. 탈성령이 되면 안 돼. 이탈하는 것은요, 무서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지구가 우주에서 핑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경우 다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 교회도 궤도가 있어요. 궤도. 자, 주일 되면 뭐 해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죠. 새벽 되면 뭐 해요? 새벽 나와요. 아니, 그 저의 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합니다. 수요일 되면 뭐 해요? 수요 기도해요. 금요일 되면 뭐 해요? 금요 심야 기도해요. 토요일 되면 뭐 해요? 주일 준비해요. 궤도. 어떤 사람은 궤도가 주일날 삥 나갔다 다시 없어졌어. 어디 갔어? 주일날 또 뿅 나타나. 여러분, 궤도를 이탈하면 안 돼.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잘 때 전에 기도하고, 중간중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한 번씩 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아까 왜 그랬을까요? 멍청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유기순 권사님이 집에 나올 때 하나님 저 집에 왔어요. 하나님 저 다녀올게요. 직장 와서 하나님 저 직장 왔어요. 오늘 부탁해요. 이렇게 하신다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 궤도를 돌아가는 사람. 궤도. 여러분의 궤도는 삑 순간에 확 사라졌다. 삑 한 번 나타나고 삑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거. 그러면 그 궤도에 사라진 그 시간은 어디가 있는 거냐고. 어디서 헤매고 다니시다가 뿅 나타나셨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궤도를 잘 따라 살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정해 놓은 궤도가 있어요. 소위 공예배라고 하지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이라고 그러잖아. 그 궤도가 있다고. 그 궤도를 벗어나면 마귀가요 이렇게 입을 벌려고요. 언제 궤도를 벗어나가는 걸 따라가. 우리들 궤도를 벗어나 삼켰다가 또 토해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겠냐고. 우리는 탈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 하나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탈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돼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요새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 여러분 사탄교라고 알죠? 사탄교 들어봤죠? 사탄교의 제일 우선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막 이혼시키고 가정이 막 그냥 뭐라고 그래 탈선하게 하고 막 가정 탈선하고 막 그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 동성연애하게 하고 막 가정이 필요 없도록 가정을 막 그냥 막 일부 일처가 아니라 막 일부 2처 3처 막 이렇게 되고 막 세컨드 서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예? 뭐 그런 다음에 뭐 강남 어디는 뭐 세컨드 서드 막 포드 막 나간 다음에 가정이 완전히 가정을 망가뜨린 그게 사탄의 전략이야. 사탄의 전략. 그 사탄교에서 그걸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자. 가정은 소용없다. 가정은 우리의 적이다. 가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다. 막 이러면서 페미니스트나 지금 그런 급진주자들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가정 무너지면 사회도 굳고도 끝장나는 거예요. 가장 모든 것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야. 가정.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반석 위에 세운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어떤 가정이 좋으면 됐겠어요? 애들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난 나대로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무책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신본주의 가정이냐 인본주의 가정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자자손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멀리 보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도 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가정, 좋은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세워졌어. 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 믿기 잘했어.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어. 그리고 목사 되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대 우리 예나 자녀가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본적인 가정과 신본주의의 가정의 결과를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같이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3장 1절 사무엘하. 참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이지.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의 가문. 다윗은 저 시골 베들레헴의 저 시골 종구석에 양이나 치는 가문.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비교가 돼요?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가문은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인본주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신본주의 가정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선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굳건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모든 가정이 다 신본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상곡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 신본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탈신앙, 탈믿음, 탈하나님, 탈교회 되지 않도록 믿음의 궤도, 신앙의 궤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달 궤도하면 안 돼. 우리 신앙의 궤도, 이 믿음의 궤도를 착실하게 따라 사는 우리 삼국지체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가정 되기를 위해서 딱 동성을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래 가정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본주의적인 사울의 가정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약하고 쇠하여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무명무실한, 완전히 배가 망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신본주의 가정,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의 궤도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를 높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의 가문을 높이 세우시고 점점 흥하고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강성하고 점점 부흥하고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서 아버지 신앙으로 키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는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신본주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사울의 집은 약하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졌어요. 결국은 사울과 세 아들이 전장터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고,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졌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신앙적인 궤도, 탈 궤도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궤도를 잘 쫓아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신앙의 궤도를 잘 따라 삶으로, 경건의 궤도를 잘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